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 나만으로 나온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의 그 주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이스라 요단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디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올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할것이요 여덟째는 아미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엘리야십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예스의 부합이요 첫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물째는 여에세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스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느아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스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몬의 아들들 중에는 야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야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라우시의 아들들은 부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사꿀과 이불이요 마울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모엘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올리와 아들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 다 같이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다윗은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레위인의 그 역할을 재정립합니다. 그동안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는데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성전을 지으면서 성막 운반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그 대신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와 제사를 돕는 다양한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특별히 제사장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제사장 사독으로 대표되는 엘르아살의 계보와 아히멜렉으로 대표되는 이다말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것을 24반차로 나눈 것입니다. 이 제사장 조직은 아론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속죄제를 드리던 중 향로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그 불을 담아 분향함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러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매우 위험한 직책이라는 것을 알리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들이 아버지보다 일찍 죽은 것과 자식이 없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계보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엘르아살의 후손인 그 사독과 이다말의 뒤를 이은 아히멜렉 두 제사장을 중심으로 24반차를 주관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르아살의 계열은 16명이고 이다말의 계열은 8명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의 계열이 더 번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느 계열의 사람이 많고 어느 계열의 능력이 많고 어느 계열의 돈이 많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제비 뽑기를 하였습니다. 이 두 계열의 제사장들은 성소의 일과 제사의 일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계열의 제사장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성소의 일과 제사 드리는 일들을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는 성전 예배와 봉사를 공평하게 배분하여서 순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막중했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왕이나 지도자의 그 사심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19절은 24반차에 뽑힌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전 봉사를 24반차로 나누면 1년에 2주 동안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성전에서 행한 규례의 기원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제사의 의미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20절에서 31절은 23장에 언급된 레위인 족보에 추가된 인물들의 명단입니다. 앞장에 있던 레위인들의 명단들을 추가로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레위인 가문을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이들의 자손이 번성했다는 것과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추가된 사람들도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제비 뽑기를 하여서 책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거의 31절에 보면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아버지들과 가장 어린 그들의 형제가 나란히 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나란히 서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라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좀 더 특별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섬김의 자리가 동등하고 특별히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무슨 일에 부르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여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여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또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